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강한 바람,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바람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바람.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게 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래서 크고 강한 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이 바람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통치하시는 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며 징벌하고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바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바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무엇인가, 오늘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람은 어떤 것들인가? 첫째로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지진이나 홍수, 가뭄, 폭설, 기근, 천재지변과 자연재해가 다 바람입니다. 우리나라도 조금씩 토네이도 미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그 토네이도 미친 회오리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지금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영국에서 퓨리탄, 프로테스탄트 개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참신앙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갔다가 얼마나 초기에 신앙이 좋아서 불과 200여 년 역사 만에, 200여 년도 못 되죠. 한 150년 그 전에 150년 역사 만에 세계를 주름잡는 강대국이 됐던 거예요. 근데 50여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타락된 문화의 근원지가 된 거예요. 성경 위에 선서하는 대통령까지도 동성애 소수인권 존중해줘야 한다 하면서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천재지변, 자연재해라고 하는 이 홍수, 폭설 또는 가뭄, 뭐 말로는 인간 생각으로는 뭐 엘니뇨 현상, 라니냐 현상, 뭐 그래가지고 고기압이 어쩌고 저기압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또 북극에서 또 뭐 온도가 어떠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라 그거예요, 바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쟁이나 테러나 혁명 등 인간들끼리 싸우는 크고 작은 모든 다툼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도
1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레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사람들끼리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미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고 721년 주전 721년에 망했고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유다에 대해서도 지금 망한다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집단끼리, 국가끼리,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살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징벌하시고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그대로 방임하신 거예요. 악한 마음과 욕심.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정신이나 또 타락된 문화와 그 대결, 그것이 또 바람입니다.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 사상, 또 동물 보호주의 사상. 물론 동물을 보호해야지 돼요. 함부로 학대하거나 잡아서는 안 되죠. 근데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양이나 개를 버리면은 뭐 얼마 벌금 잡혀가지고 얼마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대하면 버리는 게 아니고 고양이나 개를 학대하면은 이게 별 지금 희한한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쪽으로 아니고 왜 그게 동물한테 갑니까? 이 자연 세계는 그것들끼리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 있다가 뉴스에 보면은 그 독수리 떼가 와가지고 겨울에 먹을 거 없다고 사람도 보면은 고기 갖다가 겨울에 눈 왔을 때 저 휴전선 그 금방 뭐 거리로 그 보호단체가 있어가지고 날마다 갖다 그 주는 거예요. 또 무슨 뭐 오리떼 무슨 뭐 그런 것들 오면 또 그 먹을 것 없다고 또 그 뭐 곡식들 갖다가 다 풀어주고 사람을 좀 그렇게 구제하죠. 노숙자든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잘못된 사상이나 어떤 정신이나 또 타락된 문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게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잡신 종교나 미신적인 풍속이나 이단들과 사이비한 것들도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이나 잡신 종교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것들이 금방 이제 신천지 100여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때 우리 교회 와서 됐잖아요. 뭐 1년이면 몇 배가 불어나고 그 다음에 5년이면 몇 배가 불어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큰 일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니 그럴 때 돼요.
그래서 금방 그 이단들한테 집어먹힐 것처럼. 그게 무슨 논리군요. 예를 들자면은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 못 오냐? 그러죠? 아니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 못 오냐? 그래서 배가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듯해요. 그러잖아. 1년에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 못 오냐? 그럼 300명 교인이 한 사람씩 전도하면은 얼마가 돼요? 600명이 돼요. 2년째는 600명이 돼. 600명이 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 못 오냐 해서 전도하면은 3년째는 1200명이 돼요.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상 논리일 뿐이지. 그래서 이단들도 그들이 한 사람이 몇 명씩 전도해야 그 등급이 올라가고 어쩌고 그래서 이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그러죠. 큰일 난 건 난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잡신 종교들이 극성을 부리고 마음의 떡교가 극성을 부리고 희한한 그 사이비한 것들이 종교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활개를 칠 때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한 방편이고 바람이다 그거예요. 자, 그 증거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 우리가 이따금씩 찾아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7절부터 보면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9절 읽어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잡신 종교나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것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 사람들을 미혹해 끌고 가는 것도 그것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참 믿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바람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이 뭐였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잡신 종교나 이 마음의 떡교나 여러 지금 그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이 극성을 부리는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바람이다 그거예요. 중동에서 종교적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테러, 결국은 살상을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상을 당하는 사람도 두 가지예요. 테러로 인해서 막 70몇 명, 100몇십 명 막 이렇게 지금 죽잖아요. 그러면 살상을 당하는 사람도 그걸로 인해서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잘 아는 대로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저 뭐라고 해요? 누가복음에도 그러고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고 근데 왜 그랬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비바람에 예루살렘 망대가 무너지게도 만들고, 또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폭군으로 포악한 정치를 하게도 만들고,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온갖 전염병과 각종 질병을 비롯해서 불행한 사건 사고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바람이에요. 전염병, 각종 전염병, 또 질병, 불행한 사건 사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이런 게 다 들었어요. 그것이 바람이에요. 심지어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들이 다 극성을 부리며 사람을 해하고, 여기 본문에서도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물, 맹수, 짐승, 쥐새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동물들이 극성을 부리며 사람을 해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바람이다. 그거예요, 바람. 그런데 인간이 무지몽매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할 뜻은 살피지 않고 모두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엘니뇨 현상이다, 라니냐 현상이다, 어떤 사람이 악해가지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됐다, 또 이 이단들이 그렇게 또 나타났다, 뭐 누가 잘못해가지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났다.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기 자신이 죽으며 희생을 하더라도 자녀들은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뉴스 보라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살상이 일어났다 하는데, 살상도 그 당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행하면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바로한 사람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 세상도 15년, 20년 더 살아봤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얼마나 고생하냐. 그렇게 선하게 열매 맺었을 때에 억울한 죽임을 당해가지고 순교자로서 천국에 와서 복락을 누려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살상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들은 자기 신, 자기 어떤 사상, 종교적 이념으로 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목숨을 바치면서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죽음과 더불어 그들의 영혼은 아주 극악한 최고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심판하는 거예요, 다심판. 그런 테러나 살상을 통해서도. 그 중에 의인들은 뭐다? 의인들도 거기에 끼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의인들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순교자 반열에 세가 되고 하늘의 예비는 더 큰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한 방편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바람, 북한 핵바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부풀리고 국민들을 전체적으로 그런 막 그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미국도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핵은 보유를 하지만은 누가 쓰지를 못해요. 쓰면은 같이 망해 죽는데 누가 그걸 쓰겠습니까? 예?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거예요. 평양에서 핵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같이 멸망당하는 건데 과시형으로 지금 서로들 그러는 거지 정말 쓸 수는 없어요. 같이 망하는데요. 근데 금방 무슨 뭐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할 것처럼 막 몰아붙이면서 지금 하는데 그것도 뭐다? 그것도 바람이에요. 과거에도 저기 그 북한 댐 만들어가지고 서울 물바다 만든다. 그러니까 댐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막 지금 몰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 이념, 타락된 문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이제 바람이 부는 원인을 또 살펴봐야지 돼요. 왜 이렇게 태풍이나 토네이도나 홍수나 가뭄이나 폭설이나 이런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또 전쟁이나 테러나 여러 가지 살상으로 그 크고 작은 싸움으로 인간들이 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또 잘못된 사상, 공산주의라든지 잘못된 그 생각들, 어떤 주의. 그래가지고 타락된 문화. 여러분들 한번 그거 보시라고요. 타락된 문화, 뭐 K-팝이다 뭐 보면은 그게 종교 수준이에요. 종교 수준. 거기 나타나는 현상들 보라고요.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 아우성 치고 그거 따르는 거 보라고요. 그러면 이런 바람이 부는 원인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했으면 두 가지로. 1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4장 1절에서 4절 지난주 말씀에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4장 4절 끝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는커녕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분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은 무슨 뭐 퀴즈에서 알고 쭉정이 나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또 정결케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바람이 분다 그런 바람도 아니에요.
뜨겁고 강한 심판의 바람이에요. 12절에 그랬잖아요.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 바람은 어째서 오냐? 어째서 온다고요? 원인. 돌아오지 않고 거역한다. 돌아올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 권고를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간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더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또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겠느냐. 이거 역시 뭡니까? 회개해서 악한 마음을 씻어내버리고 돌아오라는 건데, 순종하라는 건데, 어떤 잘못을 지적받으면 회개하고 교만을 버리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아올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역을 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 원인이 두 가지예요. 돌아오지 않고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을 더하고. 14절 18절에 있는 대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고 복받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 바람을 피하고 복받는 방법. 첫째로 선포하며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나팔을 불고 선포하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또 15절 16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자기 자신에게도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거역을 하고 나가고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나가면은, 악을 더하고 나가면 무엇이 온다? 바람이 온다. 자기 자신에게도 스스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야, 너 성진이, 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면은 바람이 올 거야.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참아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자존심 세우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악을 행하고 나가면은 너에게 바람이 온다. 누구에게 선포하라고요? 자신에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시금 선포를 한 거예요. 네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거역한다? 너도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자존심 세우고 합리화시키고 교만하게 나는 목사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면 너에게도 뭐가 온다? 바람이 온다.
선포하고 공포하고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게 피하는 방법의 첫째예요. 바람을 피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로는 마음의 악을 씻어내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얼마나 그 악한 생각으로 계속 나가겠느냐, 그거예요. 얼마나 내 자존심 세우며 네 잘못한 거 합리화시키며 악을 행하며 나가려고 하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넣는다고 했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요? 회개하고 악을 씻어버리고, 악을 씻어버리면 회개를 해라. 그 다음에 이 바람을 피하고 복을 받는 방법, 세 번째로는 믿음의 깃발을 세우고 견관성으로 도피하라. 자, 5절, 6절을 보면은요, 시온을 향하여,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또 5절에서는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시온을 향하여 깃발 세우는 건, 깃발이라는 건 표식입니다. 표식. 대한민국 깃발, 미국 깃발, 또 어떤 학교 깃발, 새마을운동 깃발, 각 부대 깃발, 표식이에요. 표식. 그럼 우리는 그 깃발이 뭐냐, 무슨 표식이냐? 믿음의 깃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 정욕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나는 믿는 사람이다. 믿는 표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높이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끝에 견관성인 어디냐? 견관성, 우리를 보호해주는 견관성, 말씀 순종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이 견관성이에요. 어떤 초롱백성보다도 하나님의 바람과 인간이 헤아려는 모든 바람을 막아주는 견관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 순종의 세계.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해 보라고요. 천만인이 달라붙어서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도, 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내릴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피해서 문설주 받아라라.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믿기만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 실제로 양을 잡아서 문설주 일망에 발랐잖아요. 그게 죽음의 사자도
그냥 건너뛸 수밖에 없는 견고한 성, 보호해주는 성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시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여기저기서 불고 있는데 그 심판의 바람의 원인은 무엇이다? 두 가지 말씀했어요. 돌아오지 않고 거역한다. 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않는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올 때 피하는 방법은 뭐다? 그렇게 하면서 선포하며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늘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가 이래서는 안 되지. 넌 목사잖아, 장로잖아, 집사잖아, 권사잖아, 신학교의 성도잖아. 두 번째는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회개를 해라. 그거예요. 회개. 세 번째는요. 믿음의 깃발, 나는 믿는 사람이다.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견고한 성이 돼서 우리를 영육간에 보호해 주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